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참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힘과 도움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애지연 예배에 나아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낙심했던 마음이 새로운 용기로 넘실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희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견철 성도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김현숙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이어지는 비로 인해 많은 생각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곳에 내리는 축복의 단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과도한 비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내려 모든 생명에게 유익을 더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빗줄기가 저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성령의 단비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의 잔이 주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심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마음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도 더욱 깊은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저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입술이 늘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연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대양재단의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의 구성원들이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애지연 교회와 교목실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정신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또한 애지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호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만남과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성가대와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갑절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혜원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시편 1장에서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16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1장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효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명품 신앙인입니다. 요즘 명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품 바람은 여러 해 전부터 일어났고 이제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품에 빠진 사람들, 심지어 명품에 미친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짝퉁이라도 좋다고 하면서 진품이든 짝퉁이든 명품 구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류, 핸드백은 말할 것도 없고 신발, 가구, 하다못해 속옷까지도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난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외출 나갈 때 자기가 걸치고 붙이고 입고 들고 다니는 명품이라는 물건들을 계산해 보니까 수천만 원이 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명품적인 친구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내백화점 명품 코너의 주 고객층은 20대, 30대 여성들인데 무리하게 명품을 구입하려고 신용카드를 마구 함부로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글도 읽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전역에 명품 바람이 불고 있는데 꼭 그렇게 바람직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명품을 갖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명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명품 이야기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신앙의 명품을 부러워하고 명품 신앙인이 되어 명품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에 있어서나 성품에 있어서나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시계로, 액세서리로 치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물질적인 명품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있게 매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짜 영적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서 명품이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명품은 재질과 디자인이 일반 제품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만약 명품이 일반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면 비싼 돈 들여 명품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신앙인들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명품 신앙인은커녕 형식적인 가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명품 인생으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명품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명품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면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뛰어난 명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명품이 아닙니다. 프랑스 제품으로 세계 여성들, 특히 한국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이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루이비통 역사는 170년이나 되었습니다. 루이비통 회사는 17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추구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가방을 만들면서도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멋있어지고 더 정감이 간다고 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다. Life is between B and D. 여기서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죠. C는 초이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모든 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출생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사이에 놓여있는 인생 전반은 모두 각자 개인의 선택의 과정이요 연속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뛰어난 작품인 명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명품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바른 선택의 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인생의 선택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명품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로 다 읽지 못했지만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주신 말씀으로 한마디로 천국 시민의 헌장입니다. 비교적 길지만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마땅히 지키고 살아갈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지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또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등등 모두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선택은 내가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말들이 어렵지만 너희들이 바른 선택을 하면 내가 도와주마 하시면서 바른 선택을 촉구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선택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비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두 인생의 종착지도 다릅니다. 전자의 종착지는 영원한 생명이요 후자의 종착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나 길의 크기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문만 보면 넓은 문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요. 또 길이 넓으면 8차선, 10차선 넓은 길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나중에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른 아침 우리 애전재단에 나오셨습니다.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문을 통해 들어서면 이제 들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좁은 문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란 생명의 문이요 천국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문을 열고 양들을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택합니다. 좋게 보이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정녀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를 대신한 것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이것에 함께 하신다. 사실 이런 말씀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상식이나 세상의 합리적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생각해서 검토하고 난 후에 믿으려면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 갑시다 하고 교회 가자고 권면하면 알아보고 좀 더 알아보고 믿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어떠한지 좀 더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 대해 좀 더 공부하겠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선택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지금 선택해야 한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넓은 문이라고 내 눈에 좋아 보여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 펼쳐진 길도 넓은 길이라 좋다고 가고 또 갔는데 마지막 정착지에 도달해서 마주한 게 영원한 사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끝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좁은 길에 들어와서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좁은 길을 잘 가기 위한 실천 지침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좁은 길을 잘 가기 위한 실천 지침 제1은 인생의 이정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도라고 하지요. 길도 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를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장 1절과 3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넓은 길에서 단호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게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풍성한 열매가 달리는 명품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좁은 길을 잘 가려면 육신의 욕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명품만이 아니죠.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육신의 욕망을 이기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힘들 겁니다. 무조건 참고 공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에 들어섰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끌려가면 계속 육신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방황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계속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존심, 숨겨져 있는 육신의 욕망 등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 있는 십자가는 보기 좋으라고 장식용으로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올려다볼 때마다, 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좁은 길의 상징물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명품 신앙인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2,500여 명의 인물 가운데 욕망을 극복하고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있고 반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넓은 길로 영영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생애를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누리는 부귀영화,
향락을 포기하고 스스로 광야의 고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신앙인의 상징의 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데마는 어떠합니까? 그는 본래 사도 바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당시의 화려한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났고 그래서 주님을 떠났고 넓은 세상에 넓은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겠느냐? 사랑하는 애지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나 주님께 명품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바른 선택을 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명품 신앙인들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품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품이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애지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윤유빈 성가대원의 특송 후 송기석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것이니 너희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인이라 나 살리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설교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명품 신앙인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넓은 문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에 인도하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과 애지원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종,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효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린 우리 하늘연 성가대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7월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그러지 않아도 폭염에 장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7월 기도 제목도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죠. 선거 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난제들이 많은데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가 소속된 학교나 기관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도 나이가 들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우리 은사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저랑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주 신앙심이 독실한 분이에요. 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고 나오면 하루를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은사께서 당시 보직을 맡고 계셨는데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깨닫는 건 그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아침마다 저도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쩌다가 그런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가 바빠서 못한 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화면 하단에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꼭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순서 맡아주시는 분들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